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6월 2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3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닷가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다 앞에 선 저의 모습이 되게 그 초라하고 되게 작잖아요. 조금만 들어가면 헤엄을 못 치고 바다에 제가 잠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바다를 볼 때마다 약간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너머에 계신 어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빌려다가 지금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말 하는 게 정말 엄청난 시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조금 경쾌하게 좀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도 쳐볼까요?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크게 알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때로는 뭐 작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처음부터 내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 후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렇고 입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그냥 어떤 장식품처럼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네. 읽다 보면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읽다 보면 저 혼자 읽고 어느 부분에서 제가 지금 교독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참 어렵습니다. 네. 제가 귀를 막고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는 중간에 너무 답답했는데 귀를 막고 하고 있었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영상 매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영화를 좀 보기를 되게 즐겨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물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뭐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것과 굉장히 비등하게 저는 혼자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그 한국 영화는 거의 나오고 있는 영화들은 거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언젠가 제가 어떤 영화를 딱 보고 났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갈 길을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영화가 뭔가 되게 영상도 그렇고 어떤 서로 배우들 간의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우들의 그런 연기와 어떤 영화가 그려내는 어떤 영상에 굉장히 심취하고 매료돼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그 영화가 사실은 소재가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불륜 관계인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이든 사랑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는 막 15세인 영화들도 있어요. 막 제 자신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뭐 되게 여자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한데 막 다른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아름다운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그려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랄까요? 그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뭔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부터 영화들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서슴없이 담아내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요 막 누군가를 다 혼자 좋아하면서 그것을 막 스토킹의 단계까지 가고 막 이래도 그것도 정당한 것처럼 막 그런 영화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술성이라는 이름 하에. 근데 그게 영화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TV에서 그냥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드라마 속에서도 막 쉽게 그런 소재들이 담기기도 하더라고요. 음행을 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청소년들과 좀 이걸 다뤄도 될까? 하지만 다뤄야 되겠죠?
음행했다라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현행범이었어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누군가 음행을 하다가, 여기서 음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한 사이인 사람들이, 아니면 한쪽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할 상대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자리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웠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시렵니까 하고 걸고 넘어지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약간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는 거, 뭐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한다라는 거, 이거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성적이든 아니면 그냥 대인 관계이든 관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제가 막 여기서 저도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긴 해요. 저 혼자 떠드는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막 저 혼자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관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관계라는 것 자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뭐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현장에 여인만 잡혀와요.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도 율법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좀 되게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되게 좀 잔인한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죠.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단호한 결정들을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법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질서, 그리고 어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호한 결정들을 구약에서는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구약의 결정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시던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자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죽여야 되는데 여인만 잡아왔어요. 그럼 남자는 어디 갔느냐? 뭐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고위 관리층이어서 돈 주고 몰래 자기만 빠져나갔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이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는 있지 않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만 잡혀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조건이 성립돼요. 남자도 다시 잡아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뭐가 목적일까요? 정말 이 여인을 정당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 목적은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고 이것이 율법에, 자신들의 법에 위배가 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어떤 아주 나쁜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나는 재판장이 될 수 없잖아.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자, 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한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죄는 돌로 맞아서 죽어 마땅한 죄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던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즉시로 던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나는 정말 흠이 없고 무결하고 이 여인은 정말 죽어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즉시로 그렇게 행동했겠죠.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다시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알쏭달쏭한 것들로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또 도대체 바닥에다 쓰신 것은 무엇인지, 그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닥에서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추측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모르죠. 그때 당시에 그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가장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손으로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쓰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손수 하나님께서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말들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해봐요. 어쨌든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쓰시는 글씨를 보고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를 머뭇머뭇 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쓰신 글씨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어떤 글귀를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글귀를 보자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말씀에 비춰보니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들 마음속에 찔림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이상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아내를 데려와라. 근데 그 아내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창기인 고멜이라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 주셔도 모자랄 판에 그 창녀랑 결혼을 하라니, 그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면 되게 좋을 텐데 안 그래요. 고멜이 또 밖에 나가서 음행을 또 저지르고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에서 옵니다. 낳아요. 그렇게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인가 4명인가 좀 헷갈려. 제가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고 온 건 아니어서. 근데 하나님 왜 이런 행동을 호세아에게 하게 하셨을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행동 언어, 그림 언어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고멜 같아서 또 다른 신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에 투영하신 거죠. 그 결혼 관계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고 그 신부가 아무리 음란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이 음행을 저지른 고멜이나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걸 석형이라고 불렀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벌.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당했어요. 하지만 정당하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니 나도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음란한 여인은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야 라고 적용하며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사 권순민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멜이 또한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딱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제가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사실 요 최근에는 들었던 기회가 없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른 누군가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몰렸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 자신들이 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고 시험하고자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는가? 오직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만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저에게 저의 뒷조사를 막 해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막 저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저도 그 누군가의 뒤를 파는 거죠. 예, 누구의 뒤를 팔까요? 우리 고용국 선생님의 뒤를 제가 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용국 선생님도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서로. 하지만 우리가 전혀 정죄할 수 없으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니, 이 말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고 나는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에게 정죄시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에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볼 때 자기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계속 사랑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냈어 라는 이유 모를 어떤 교만한 마음이 막 샘솟더래요. 근데 그 배경 안에서 이 찬양 인도자가 만든 어떤 찬양이 있었어요. 물론 그 찬양을 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 기회 되면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 박았던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범죄함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마디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좀 감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PPT를 준비한 건 다른 찬양인데 우리 맨 처음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좀 천천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부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 매일 배반하는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여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크게 더 자리 잡고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전혀 그러한 어떠한 관계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정죄하실 만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더 알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진심인 그러한 예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여인이 그 정죄함에서 벗어난 그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제대로 송출되고 있나요? 제가 제 핸드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멈춰 있네요. 제 거에서는. 네, 움직이나요? 네, 안 움직이나요? 네. 뭐 소리만 잘 나가면 되죠. 제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간혹 뭐 싱크가 안 맞다던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대에 많은 이 전 세계에 많은 정말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하고 뭐 송출하고 뭐 이럴 테니까요. 그래서 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예배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희는 온앤오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도 계속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계속 예배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인데, 제가 여러분들 좀 바쁠까봐 시험 기간이고 해서 다 아직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청소년 공동가정 2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면 혹은 줌으로 함께 할 예정이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뭐 충족한 인원은 대략 찼어요. 뭐 저는 3명 이상이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 알아가시는 일들에 참여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말고사 후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말고사라는 어떤 그 장벽 앞에 지금 막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든 좀 오프라인이든 좀 함께 좀 예배 적극 장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서로 더 건면하고 서로를 더 좀 더 이렇게 다독이는 일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후에 그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찢어져서 뭐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뭐 티타임이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한다든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자는 얘기죠. 뭐 우리가 그리고 또 이 현장에 오셔서 좀 함께 좀 도와주실 분들,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제가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에그 쉐이크라도 흔들어 볼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 우리 싱어 한 명이 세워졌어요. 네, 더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좀 풍족하게. 저 혼자 부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진 믹서의 채널이 꽉꽉 찼으면 좋겠네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금 잘 송출되고 있다고. 제 핸드폰이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요. 잘 되니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더 나은 환경으로 예배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가진 PPT를 리뉴얼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할 게 많이 남았는 이때에 제가 다른 분의 그 설교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설교 딱 대문 화면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모방을 해와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고 그냥 그거 바꾸려다 보니까 다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별로 시간이 안 들 것 같지만 이것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리 조정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 것들이 제가 볼 때 약간 제가 보기에도 뒷배경 때문에 약간 글씨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게을러서 계속 못 고치고 있다가 고쳐졌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화면으로 또 했는데 저만 그냥 만족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하지만 화면을 보실 때 혹여나 약간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야기해 주시면 반영해서 수정해서 화면으로 더 잘 예배드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은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도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자기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